사도행전 14장 25절로 28절 제가 단톡방에다가 본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꿈꾸고 주님을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도 또한 아버지 세상을 향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탐심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모든 역사들이 또한 우리 속에서 무기력함이 아버지 우리 속에서 절망이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사로잡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사오니 오늘 시간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할 때, 주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있던, 우리 영혼에 있던 모든 부자유한 것들이 다 결박을 끊게 하시고 멍에를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서 뛰어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뻐 날뛰는 아버지 송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6번째 설교로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요즘 교회 이름들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가 잘 되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잘 사는 교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되는 교회, 또 평안한 교회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가 하면 소비자 중심 시대 아닙니까? 그죠? 소비자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그렇게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 극동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런 거,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에 완전히 많은 말씀들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애쓰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 정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바라맞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역시 교회의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게 먼저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교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소원, 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디자인이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11장부터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 7번째 시간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초대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이게 참 잘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에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던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서 한 400년 동안 정말로 초대교회 그 박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 암울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될지 막막한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3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태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고 유대인들이 듣고 믿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막 세워져 나갔었는데 처음으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유대인들이 전해졌지요.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 이방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정말 최초로 이방인이 중심이 돼서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보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5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사람들만 다른 게 아니라 또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박해 속에 놓여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용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이란 말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무슨 아주 뾰족한 묘수나 해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지를 몰라서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금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설상가상 그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데로 선교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이 충격을 좀 느껴지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참믿음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심정을 누구보다 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런 어떤 살짝 원망의 마음도 들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 그게 참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간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런 어떤 이 선지식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는 건 우리가 무슨 인간적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뭘 잘 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동행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만나서 데리고 온 그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의 너무 귀한 부잣집 도련님 아들, 그게 마가, 요한 마가.
그 요한 마가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오죠.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13장 1, 2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가라고 해라, 보내라 해서 가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 마가 요한이 따라 나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부잣집 도련님은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그냥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게 무슨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은 계획 없이 가는 게 좋다 그러지만 이게 여행도 아니고 사역인데, 이게 선교를 해야 되는 사역인데,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근데 이 일을 계획도 없이 그냥 성령이 끌고 가신 대로 끌려가야 되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된 사람은 이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뛰쳐나가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제 이 일행과 헤어지게 되냐면, 여기 이 바보는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하는 그 구프로 섬입니다. 그 섬 맨 이쪽이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고, 맨 서쪽이 바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루아노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로 들어갔고, 살라미에서 이제 횡단을 한 거죠. 동해에서 서쪽으로 횡단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끝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넘어간 겁니다. 지중해 섬에서 이제 지중해 내륙으로 터키 지역인데, 거기 밤빌리아 버가로 올라갔을 때 그 밤빌리아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왔던 길에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헤어집니다. 자,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울과 바나바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겼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14장 26절 본문이지요. 다 함께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아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명령하셨고, 그런데 그걸 따를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오직 주님의 은혜에 몸을 다 내맡긴 거예요. 몸을 그냥 온전히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직 요한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은혜로 장악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충돌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13절을 보면 마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같이 가다가 특별히 무슨 사정이 생겨서 서로 잘 합의하에 서로 이렇게 각자 갈 길로 간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의논하고 정상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도망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자, 다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갈라서게 됩니다. 이 요한마가라고 하는 이 한 청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할례 문제, 이방인을 이렇게 유대인으로 귀화시켜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아니면 이방인 중심의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의 의견이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제는 정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세계화가 되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율법의 짐을 지우냐? 율법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되었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효력이 없다 하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일을 잘 끝내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총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도 베드로의 설득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유대주의자인데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승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마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실족했던 마가 요한이 또 따라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붙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내려갈 때는 사울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어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표정 안 바뀌고 그냥 친절하게 잘 대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좀 되게 과격한 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죠. 사울이 성격이 좀 과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려서 그렇지 하고 잘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선교길을 올라간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시 그가 중간에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또 데리고 그 험한 길,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간다? 이거는 사울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서로 다투고 깨졌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더 연장자거든요. 어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함께하고 2차에서 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엔 바나바 이야기가 안 나와. 제가 볼 때 아마 소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바울한테는 이 바나바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거의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이 영생과 진리의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져야 될 만큼 이 마가의 문제는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시 보면 마가 요한과 회복이 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자기의 동역자로 이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아쉽게도 바나바에 대한 건 그 어느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때가 늦지 않았을까. 그래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이 마가 요한과도 회복을 했다고 하면 이 바나바와 다시 화합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만 함께 했고 2차부터 이제 서로 딴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1차 선교여행이니까 다시 1차 선교여행으로 되돌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여기 똑같이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나오지. 근데 이건 다른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선교에 자기들의 몸을 내맡겼던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이제 북부로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더 안으로 쑥 올라가면 비시디아, 여기 뭐 밤빌리아, 비시디아, 시리아, 조금 더 가면 루가오니아,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어딥니까? 길리기아, 이런 동네는 다 뭔가 하면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나누는 영역입니다. 영역 구분이죠. 자, 그래서 밤빌리아 북쪽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터키인데 거기가 바로 어딘가 하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비시디아의 수도로 있었던 게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안식일을 2번 지내면서 그 2번의 안식일에 다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사울로 이름이 나오다가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싹 바뀌는데 그 접점이 언젠가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9절이죠. 우리 13장 9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자, 여기는 지금 키프로스 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에는 다 사울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사울이라고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요 표현 9절에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바울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자,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회당장이 읽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설교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이게 굉장히 긴 설교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반응이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4절은 그 바울의 안식일 회당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반응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으로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았던 바나바가 와서 보고 했던 권면입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어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해놓고 어디로 갔어요? 산맥 2개를 넘어서 다소로 바울을 데리러 갔다. 라고 설교를 제가 했었죠. 2주 전에. 자,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권면을 하고 자,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와, 여러분 첫 주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회당장이 부탁해야 되는 건데 절차로 보면 회당장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도 꼭 우리에게 말씀을 해달라. 그러더니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밤빌리아 안디옥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와버린 거예요.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끌고 오니까 배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배가 아팠습니까? 4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자, 이제 이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논쟁을 벌이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 선교 일행은 쫓겨나죠. 그래서 쫓겨나서 넘어간 데가 어딘가 하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지도 보시고 있죠. 거기서 이제 이 비시디아에서 넘어가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이고니온. 죄송합니다. 이 이고니온도 역시 비시디아에 있어요. 자, 비시디아 이고니온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고니온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보다 비시디아 이고니온 사람들이 좀 더 과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이제 린치 협박을 당합니다. 돌로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래서 이제 몸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지도에 보면 그 더베는 길리기아와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 더베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는 아직 루가오니아 지역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마침 딱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못한 다리를 못 쓰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는 그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다리를 못 쓰게 된 거, 이 하반신이 잘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 뭘 깔고 손으로 이렇게 기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다리는 있는데 이게 다리를 쓸 수 없는 다리,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다리를 끌면서 거의 기어 살다시피 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정말 그 몸을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게 그 작년이었으니까 보통 세월이 아니지요. 자, 그렇게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 바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한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랍니다. 특히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당에서 소 머리를 갖고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이게 그리스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겨우 말려요. 근데 이렇게 북새통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주목해보라고 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이고니온의 과격한 유대인 폭도들이 때를 지어서 연합해서 우르르 바울을 쫓아서 여기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돌로 치죠. 자, 여기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자, 이 발을 쓰지 못하고 정말로 온몸으로 기어다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어쩌면 죽었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 회고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1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너무 슬프게 힘들게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근데 그 여러 번 죽을 뻔한 목록에서 뭐가 나오면 돌에 한 번 맞았다. 그 돌에 한 번 맞은 게 바로 이 루가오니아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거예요. 그냥 돌 하나가 맞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건가 하면 이 폭도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겁니다. 온몸이 다 깨지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러진 겁니다. 그렇게 쓰러지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던지고 그러고 갔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돌 맞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돌에 때리는 게 그냥 아프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리고 이 폭도들은 자기 고향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가니까 이제 안타까운 제자들이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바나바와 그 일행들과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또 바울이 안전병이 일으킨 걸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에게 마음을 주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은 바울, 쓰러져 있는 바울, 피 흘리고 온몸이 다 깨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바울을 이제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발을 못 쓴 사람 일으키시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던 바울도 다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이 며칠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앓고 난 뒤에도 이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을 보시죠.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넘어갑니다. 몸조리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저는 그 더 놀라운 기적을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고로 되돌아갔다. 아멘. 자, 이거예요. 더베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얻습니다. 금방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졌던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맞나? 근데 이 사람 뻘떡 일어나더니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얻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다시 이제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전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자기를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해서
그냥 거기서도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그 마을로 자기 발로 바울이 간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지금 방금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돌로 때려 죽였다고 생각하고 와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떠벅떠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받았던 그 사람들의 느낌이 뭘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부들부들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끝났다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루스드라 가더니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두 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많은 각 교회의 장로들까지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5절부터 28절인데, 그래서 올 때는 갈 때에는 키프로스 섬을 들렸는데 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 옆으로 내려갑니다. 터키 저쪽으로. 제가 보내드린 지도에 보면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나오죠. 거기. 그 다음에 어디죠?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뭐지? 제가 골로새 교회 보이십니까? 골로새 지방. 그거 얘기하고 제가 지금 지도가 없다 보니까, 자, 어쨌건 그렇게 이제 거기 그 밑에 동네가 어딘가 하면 이 밤빌리아에서 아달리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25절, 2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5절, 26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7절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신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긴 이 두 사람, 이 일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문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믿음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몇 퍼센트 맡깁니까? 그냥 맡기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마가도련님처럼 상황이 너무 불평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중간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전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그래서 갔는데 돌에 맞는 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럼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돌에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바울이 다시 자기들을 돌로 때렸던 돌에 맞아 죽었던 루스드라고 가고 도배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을 쫓아와서 북도로 그렇게 폭행을 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줄 알았던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권리입니다. 참 너무 이게 안타까운데 그럼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까지 하도록 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움받은 교회들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들은 어떤 상황의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참미교회도 지금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의가 머리를 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와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으로 상상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나은 사람 잘 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세상의 소망을 아직도 거두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벌벌 떨릴 만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도 육신이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 사역의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왜?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중심을 놓쳐버렸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항상 이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구 얘기할 거 없이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현격하게 변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본을 통해서 내 뒤를 따라오는 내 제자나 아니면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의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냥 우리는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여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는 겁니다.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발을 못 쓰던 사람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생각됐던 사람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는 것,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하나님 그 안에서 뒤척이지 않고 뒤채지 않고 그 안에서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내맡기지 못한 탓이오니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부 내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우리 참믿음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